새창조교회는 평신도를 일터 사역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선교하도록 우리 평신도 분들 선교사님으로 지칭해 가지고 일터 사역자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김고식 선교사님도 일터 선교사입니다. 오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 들은 것은 2주 전이었는데, 목사님께서 2주 전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 3장 10절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중에 유독 이제 제게 와닿던 부분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과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니 또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들으려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음성만을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 읽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 중에서도 저에게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화를 하면 서로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거든요. 내가 대답을 하면 저쪽에서 듣고 응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가 될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뭔가를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이렇게 소통이 됐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비춰봤을 때 이제 제 과거 믿음 생활에서부터 이제 계속 한번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그때 제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과도 일맥 비슷하게 바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경험을 한번 더불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것은 처음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등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선물을 이제 받으려고 교회를 간 적이 있고, 실제 이제 교회를 다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 때 이제 이모 집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모 집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모님이 개척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집사님이셨거든요. 이모님과 이모부 두 분이 다 개척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그 조카, 저보다 한 살 어린 조카도, 사촌이죠. 사촌도 이제 교회 성경학교 이제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토요일만 되면은, 이 주말만 되면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저는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이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이모님 댁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이모님 댁에서 지내는데, 목사님도 제가 조카가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카가 집에만 있고 교회 안 다닌다는 것 자체가 이모님한테 좀 누가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에 이틀 동안 집에 혼자만 있다 보니까 끼니를 해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끼니도 해결할 겸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죠. 근데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는데, 아무래도 제가 믿음에 의해서 자진해서 나간 게 아니라 이모님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눈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것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도 한 주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좀 아쉬웠다거나, 한 주간에 제가 잘못한 것들, 한 주간에 제가 좀
마음에 걸렸던 부분들을 목사님이 꼭 집어서 그날 그 설교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사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딱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냥 한 주간에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됐는데 내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음 좀 타의적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그 말씀이 좋아서, 그러니까 믿음은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요. 뭐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지, 이것은 저에게 와닿지 않았고, 단지 그 말씀만이 좋아서 그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동기 중에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교인에 대한 그 반감들은, 믿지 않는 비크리스찬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좀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이제 대학 생활도 하고 또 새벽 기도를 참 잘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기존의 이런 좋지 않은 그리스도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좀 수그러들고, 저런 크리스찬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호의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서도 단지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목사님 말씀이 듣는 것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또 가면은 이제 식사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음에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중간 뭐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가기도 하였지만 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큰 의미가 없었어요. 단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한다거나 중간중간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이제 교회에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이 이제 힘들고 마음도 많이 이제 피폐해졌다고 해야 하나요?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이제 교회 실장님이 같이 한번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이제 권유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계획하심 안에서 저를 이제 직장 실장님을 통해서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냐고, 또 실장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말을 이제 교회 직장 상사니까 말씀을 좀 거역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럼 또 한번 나가봐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섞인 가운데 이제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다니기 시작한 교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였는데요. 제 기억에 그때 당시 성도가 등록된 성도가 4만 명,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이제 청년부 인원이 한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 교회였죠. 이렇게 교회 내 수는 많은데 이제 시스템이 원체 잘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믿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당시 사실 그 담임 목사님은 지금 뭐 돌이켜보면은 약간 정치 편향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사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단지 이제 그 당시 제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같은 또래의 이제 교인들을 만나고 그 교인들과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위로도 받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직장 생활에서의 삶이라든지 저도 또한 그 사람들과 이런 애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위로와 도움을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이제 아내도 만났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이 교회에서의 그 생활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알지 못했고요. 이제 단지 그때 당시 저는 이제 마음의 평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마음의 평안이 그런 모임, 이제 동기 모임이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모임에서 그런 마음의 평안,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몰랐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결혼도 하고 믿음 생활은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빠지지 않고 교회는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고 이제 주일 성수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또 이제 물론 교회는 많이 옮겨 다녔지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교회는 많이 옮겨 다녔지만 또 그 옮겨간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제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 신앙생활에.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들, 뭐 직장 생활과 그 안에서 제가 바라는 것, 그리고 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또 기도로 구하고, 뭐 자녀의 건강, 우리 가정의 평안,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고 이제 복을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께 이제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제가 듣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제가 이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듣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그게 잘못된 건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 생활, 그게 이제 사실 이런 종교 생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또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에 대해 다니기 시작을 했고 기간적으로는 되게 한 20년 정도 넘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누군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할 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바로 그 상대방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이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하지를 못하고 또 좀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남에게 믿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올바르게 알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못나 보이고 이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약간의 갈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전이었는데 그런 갈망과 이러한 그런 갈망이 있는 와중에 사실 그때 저를 인도해 주신 교회가 이 새창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대형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고 하면서 제가 원하는 제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했는데 그때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이 새창조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이 새창조교회에서 하나님을 좀 바로 알아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면서 제가 처음 이제 이 성경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은 이 실제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성경책,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책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책인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아이들 동화책처럼 단지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인물,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었고요. 이분이 인격적으로 저와 만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비크리스찬,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은 오늘 말씀 중에도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항상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즐거울 때 같이 이제 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단지 이야기 속의 주인공, 등장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 앞에 이 말씀에서도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문을 연다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 문을 여는 것은 되게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집에 왔을 때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을 연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여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군데군데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심지어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에는 그냥 흘러서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이걸 찾아보고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거든요. 여기서 청종이라는 말은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조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서 내 기준을 만들고 또 현실적인 경제적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이 아니죠. 항상 망설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또 거기서 제 기준을 세워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읽었던 그 여호수아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행동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악한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나오냐면은 신명기 31장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21장 보시면 그들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그 언약을 깨고 이방신을 섬길 죄를 이미 아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하게 모세에게 그랬을 때 또 어떻게 하라고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 때, 또 뭐 급할 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처럼 울부짖다가도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금세 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는 문을 듣고도 문을 열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오랫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불행한 삶이면서 이제 신앙의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은 항상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많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행함에 있어서 많은 주저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장.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마음이 가는 곳에 몸이 간다고 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은 단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에 잘 다니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고 함께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금방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항상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마음에 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물론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